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팔방미인. 팔방미인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8가지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가지가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해서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SK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마을 앞에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고 그 마을 앞에 그 전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술집이 있는데 술집에 간판에 보니까 안주 1절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뭔 말일까요? 그 집에는 뭐든지 안주를 다 만들어낸다. 안주 1절 이래 돼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가 말년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온유함이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고 스마트한 것이 우리 김원태 목사님처럼 아주 점잖은 것이 부드러운 것이 어디 갖다 놔도 저분은 팔방미인이다.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온유하다. 이 모세가 말년에 받은 별명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년에 어디 갖다 놔도 적응력이 찰떡같이 해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어울린다. 팔방미인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따라합시다. 팔복구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의 말씀.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심령이 가난해도 되고 애통해도 되고 비박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와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아까 그 모세가 얘기한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래요. 꽃이 풀린 망아지가 기고만장하게 날뛰던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천리마가 되고 적토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돼가지고 어린애가 잡아당기도 또각 얼서놓고 그 상태를 온유하다. 아주 점잖은 것이, 아주 단아한 것이, 아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아주 그 사람의 성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 종회장을 하신 이 목사님들 40명이 이렇게 내외분이 오늘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설교할 때는 시편 37편에 25절에 따라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들이 어째 저게 오래 사실고 90대신 분도 있고 80 넘으신 분은 많고 70 지난 분은 청년이더만 거기서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래오래 길게 곱게 산 이유가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가 지혜가 있어서 영적인 은혜가 많으니까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마음이 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버리니까 마음의 분노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암 알아요? 우리 몸이 이빨 손톱 발톱에는 전시만시 암이 다 있어요. 피부암, 혈액암, 골수암 5만 대 암이 다 붙는데 암의 원인은 유일한 한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열받는 거예요. 화딱지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스트레스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래오래 길게 곱게 사시는구나. 그거를 오늘 깨달았지롱.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리 오래 살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에 이렇게 앞에 구호를 적어놨어요. 기도로 길을 묻고 다시 합시다. 기도로 길을 묻고 성경으로 답을 찾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성김으로 힘을 쓴다. 그게 말기 찬성.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기도로 길을 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성김으로 힘을 쓰고 운동을 한다는 게 이제 저희 교회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김의 구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팔복구열이 있으면 아주 그 성품이 온화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한 다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쩌다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8가지가 차곡차곡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한 절씩 13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13절을 봅시다. 방송실이 자빠져 자는가. 아까는 잘 띄우더만 또 안 띄우네.
우리 교회 방송실이 저러면 지기필입니다. 13절을 띄우시오. 어떻네. 천사가 그 얘기를 때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빠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고마해라. 네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엄마예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린 그 이름이 세례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엄마 아빠가 할배 할매여. 아기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유통기한이 끝나버렸어요. 할배 할매인데 이 두 분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나님요 아를 하나 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고마해라. 네 기도가 내 귓구멍에 들렸다 이가. 하나님께 우리가 귓구멍 이러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마해라. 네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쪽에 상달이 돼서 네가 할배가 되도록 할매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함께 네 기도가 내 귀에 완전히 아다리가 접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따르다 기도의 늦둥이 할배 할매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이 은혜로 교회가 연말 이 송년 특별 공연을 참 잘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말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제 초내 핫도치기 할 때 보니까 초장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간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이 옵니다. 사람이 뒤끝이 중요하고 후끌빨이 중요하고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욥기서 마지막 42절에 보면 욥은 말년에 5년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말년에 따따블이 복을 받은 게 욥이에요. 여러분 연말에 복을 받아야지 연초에 뭐 100원 땄다고 그 끌럭거리다가 연말에 쪽박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중 축복을 송년 축복을 연말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니까요. 아, 세례요한은 어쩌다 뿅 태어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의 늦둥이구나. 아빠가 얼마가 끝까지 기도해서 할매가 되도록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늦둥이로 나온 아들이니까 이야 이게 참 귀한 거 이게. 그 다음에 보면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해필 그때가 제사장 당직이야 당직. 아버지가 주야장천 성전에서 청소하고 성전에서 잘 하나님을 모시는 중에 왕대버티 왕디너고 쫄띠버티 쫄띠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주구장창 교회에서 계시니까 어깨 너머로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노다지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하는 데서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게 세례요한이라니까요. 저희 교회 김상구 장로님이 계시는데 유아세례 문답을 하는데 보통 장로님들이 덕담을 하시거든요. 애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 애롭고 애들을 끄집고 교회 와서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활동을 시키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밀양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밀양 알아요? 모르요. 밀양에 계시면서 이분이 아들이 찬양이고 딸내미가 경량인데 애기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을 깨봐가지고 아들은 바이올린을 하고 첼로를 하고 딸내미가 바이올린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애를 깨봐가지고 밀양에서 새벽 5시쯤 되면 출발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부 예배 성가대 아빠는 지휘를 하고 아들 딸은 반주를 한 거예요. 반주를. 그 애들이 다 커서 지금은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 집안에 6대가 예수를 믿는데 장로님들이 28명이 나오고 그 집안에 목사가 14명이 나온 거예요. 고신대고 김상윤 그 부총장님도 없고 형님이에요 형님. 야, 근데 그분의 논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긴 어렵고 애들 어릴 때 교회 끄집고 와가지고 엄마 옆에 앉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사를 시키고 반사를 시키고 보조교사를 시키고 성가대 반주를 시키니까 걔들이 어릴 때는 막 죽을락 하고 막 아우 씨 아빠 진짜 꼴락보다 이랬는데 적어도 시집장가 가보니까 뻗대가 생겨가지고 본대로 들은 대로 6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집안에 장로님이 28명이 나왔다니까요. 그 애들이 지금은 다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고 꼼짝을 못 해가지고 빗나갈 틈이 없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6대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버지 어머니가 노다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왕대바티 왕대노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내리사랑 올리효도 그대로 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이루세요.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집엔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서리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 다니고 부산에 하는 사람 일도 없었는데 제가 거꾸로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서리 집사가 되고 아들 딸 놓고 손자들이 태어나니까 당대에 4대가 돼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교회를 살랑살랑 해가지고 이제는 4대가 됐다는 역사적인 사실. 금방 새끼 놓고 금방 족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남에게 기쁨을 선사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면 엄마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해가지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오니까 엄마야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기뻐서 춤을 추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 기쁨을 얘기했다. 나는 잔칫날 주인공 신랑의 기쁨이었고 신랑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가 진짜 백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 그 결혼식 때 들러리 알아요? 신랑 친구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세하고 항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세례 요한의 구호예요. 내 기쁨을 안 챙겨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어요.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의록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아들아,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말고 항상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이 난다. 우리 어머니 말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이놈아 네 눈깔이 피눈물 나느니라.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안 떳하게 해라. 우리 엄마의 의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할 수만 있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의 눈에 눈물 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세 번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만 세 가지를 써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큰 자.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내보고 칭찬한다고 뭐 교만할 게 없고,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한다고 뭐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냐?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남들이 뭐라 한다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세례 요한은 고란데오 심전인격,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뭐 잘난 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껄떡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산이 낳은 사람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분이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형록 박사. P31 잠언 31장 책을 지은 분인데, 그분이 미국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차리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요. 하형록 회장님, 하형록 박사님,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하형록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복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아빠가 용호동에서 음성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빠가 어려운 데 가서 선한 영향력을, 아빠가 좋은 사역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목회를 오래오래 했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착하게 선하게 많은 걸 심어놨기 때문에 아들 하형록에 날로 복을 받았다는 거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분이 그렇게 대가리가 좋고 그렇게 다 좋은데 몸이 약해. 심장 이식을 2번 했어요. 심장 알아요? 미국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심장 이식을 2번 못한대요. 남의 생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심장을 2번이나 이식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봐야 돼. 그렇게 대가리가 좋고 그렇게 돈을 잘 벌어도 몸이 약한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도 보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이쁜 년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신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대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까이 다 나쁠까이. 우리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이분이 몸이 그렇게 약한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콩팥 이식을 하고 간 이식을 하고 이런 게 수술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엄청 자기 컨디션에 맞는 걸 잘 골라야 되고, 심장 이식, 뭐 간 이식 해놨는데 수술을 해도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난 뒤에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을 겨우 골라 잡았는데 생면부지에 아줌마가 그 같은 병실에 있는데 저 아줌마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니 죽는다. 나 괜찮다. 저분한테 양보해라. 결론적으로 2번 다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친구들이 얘기할 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가 마음 썸썸이가 이쁘다는 거야. 네가 어째 그래 그 생명 같은 심장을 다른 생면부지 아줌마한테 양보를 하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요즘 복이 드문 사람이다. 참 요즘 네가 이쁘다.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 또 15절을 띄우시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따라합시다. 거룩을 감당하였다. 어릴 때부터 달달한 거 흥청망청 안 살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가 뭐 술이 아니, 이거는 뭐 음료수고 뭐 이거 술이 아닌데도 너 땡큐.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삽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을 감당해야 돼요, 거룩을. 그 김양재 목사라고 분당의 판교에 얘기 들어봤어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폼 잡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레도 못 받는 년, 무식한 년, 이래서 얼마나 타박을 하다가 37에 의사가 신랑인데 의사가 신랑이 지 병을 모르고 그날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병을 알고 그날 죽은 거예요. 37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과부로서 성경만 이래 보고 하다가 늙음하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그 분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많아요. 낮집 피해도 한 3,0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방암이 또 걸리는 거예요. 유방암 걸려 항암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전재용이가 거기서 전도사 하더라고. 전두환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규대만 전념하지 정치에 관심이 없네. 박근혜하고 동갑이래. 71세. 박근혜 알아요? 대통령. 근데 이분이 막 유방암 수술하고 남편 빨리 죽고 그래 팔자가 고약한데 그분의 의록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팔자가 해석이 되어지면 내 복잡한 집구석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집구석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웰빙이다 성공이다 축복은 오토매틱으로 온대. 맞아요 안 맞아요? 거룩이 중요하다니까. 거룩이요. 여러분 천하의 모세가 죽은 이유가 성경에 보면 머리바 사건 때 하나님이 말로 갔다가 바위에서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불교가 심하니까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이 심하니까 모세가 화딱지가 나더라. 에이씨 짝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세리 갈겨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왜 혈기를 부리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뭐 때문에 네가 혈기를 부리냐?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몰라요?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지 네 뭐 때문에 성질 부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거룩함이 이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받쳐졌다, 헌신됐다고. 또 하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천하의 사도 바울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이 비실비실하는 병약, 심약, 허약에 빠진 디모데입니다. 티미디한 디모데. 저런 게 어떻게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따라서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청결한 그 마음, 그것이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만 너가 엄마 윤희계 속에 있더만 네 속에도 있구나. 적어도 3대를 내려가면서 외할머니에 있던 그 깨끗한 순수 복음, 그 깨끗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 엄마한테도 있더만 니한테도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릇을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마음껏 쓰시는 거잖아요. 거룩을 감당해야 쓰임받는다니까요. 두 번째, 거룩이란 뜻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송년 부흥회를 하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연말에 얼마나 바쁘고 날씨도 싸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뭐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불안한 게 우리 김원태 목사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참 김원태 목사님 우리 노회 제일 덕장, 용장, 맹장, 지장 제일 우리 노회 제일 멋진 분이에요. 인물은 저보다 못하지만은 인품과 영빨이 아주 제일 어른이에요. 은혜 이렇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감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에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지요. 본때도 없지요. 목사님은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 아메리칸 스타일. 저는 뭐 미국하고 거리가 멀고 영어도 못하고 목회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디 물어보자니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러는 것 같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이러는데 친구도 없고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없고 이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내 쪼대로 하자. 내 쪼대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불안하게만 하고 뭐 집안에 아무런 코치할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집안에 어른도 없고 그냥 제 쪼대로 한 거예요. 제 쪼대로. 제 쪼대로 그냥. 여러분 저처럼 이래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고 이래 막 욕도 세게 하면서 이런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해. 다 넣었다니까 나는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병도 없고 어디 뭐 집안에 내놓을 카드도 없고 이런데 그냥 무식한 게 영감하다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사는 열심히 막 김은태 목사님도 얘기했지 뭐 김경원 목사님은 뭐 해외 가서 한 달씩 자빠져 자고 어이구 팔자도 좋다. 우리 막 가라에도 못 가고 막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교회 쫓겨나가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조바심이 많고 겁이 많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렇게 쪼리쪼리하게 살아오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아파트에 주일날 아침에 이래 내 꼬다리 메고 내려오는 건 내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들 다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등산복 입고 상당히 캐주얼하게 내려와요. 그것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아저씨는 뭐 막걸리를 한 사발 할 줄 아나 저기 담배를 한 고발이 피울 줄 아나 아주 나를 손 덩신같이 쳐다봐. 나는 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죠. 누가 너 쪼대로 살아가라고 누가 다 썩을 것들이 썩을 것들. 우리는 썩을 것들이 아니고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세상에 멋대가리가 없고 세상에 답답하니까 저들 맨날 예배당 가서 뭐하노?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말이죠. 여러분 내가 좀 별난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멋대가리가 없고 말이 안 통하고 막 아우 저건 광신도다 광신도. 그것들 생각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흥청망청 안 한다니까요. 남들처럼 부어라 마시라 멋진 맛집 그런 거 우리는 관심이 없어. 돈도 없지만은 뭐 그것들 따라 맛집 땡기고 막 그래 뭐 호캉스니 흥청망청 생각 없어. 재미가 달라 우리는. 그게 거룩이라니까. 그게 그럼요. 세란이 어릴 때부터 포도주가 뭐 술이가 그게 반주 삼아 심장에도 좋고 그거 먹으면 잠도 잘 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살아. 너 땡큐.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별난 것 같고 넌 맨날 일을 만나 예배당 가면 떡이 되나 밥이 되나 그런 것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썩을 것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내만 별나고 내만 광신도 같은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철저히 성경적인 사람들이지. 우리 90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갔지. 그것들이 뭐 주일 성수를 해요. 그것들이 뭐 말씀을 지켜요. 썩을 것들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이거요. 여러분 제가 좀 별나 보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뭘 별나기를. 이 정도면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그것들이 별난 것들이야. 여기에 세례요한이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몸에 좋은 거 너 땡큐.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안 먹었다니까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짐이 진짜 이게 맛있는 걸 먹어야지. 뭐 때문에 안 먹었고 나는 그딴 거 안 먹어도 삽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런 별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멋대가리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우 저 답답해 빠진 거 저것들이 썩을 것들이지.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구별된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15절을 또 봅시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포도주나 독한 안 마시니까 거룩한 자가 되고 여섯 번째죠. 따라합시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례요한이 8가지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 저거라고 봐요. 모태 솔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느냐 하면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내가 살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내가 처음 본다. 그 요셉에 대한 공인이에요. 이방 왕이 야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영안이 열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 아가 열매가 있으니까 덜 것 없고 쩔 것 없고 마음이 기쁨이 평강이 넘치니까.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못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고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이런 은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죽 서서 개 주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이갑옷 영광 하면 거두고 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만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신을 거두지 맙소서.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꽉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뒤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붙어 있는 거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40대 50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고 가시면 지까지 기뻐 바쁘 예뻐가 안 돼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씀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걸 거꾸로 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못 받고 악령에 이끌려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안 나고 입에 욕 튀어나와. 피차 복종 안 하고 피차 지랄을 해요. 쌍방과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매사에 짜증을 내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하고 자식들이 빗나갑니다. 그럼 자식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요. 집구석이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이게 있는 사람은 가장 인간관계 원만하고 따뜻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난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한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뭐 기분이 삼삼한데 뭐 감기에 걸리겠어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드릴까요? 집에 가서 열콱 받고 신경 붙여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좀 쉬어보세요. 코에 불이 나고 코불이 걸리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삼삼하니까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안 걸려요.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솔로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뭘까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 회개해라. 천국에 가겠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요한이에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전도하는 거를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걸,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유현태 장로님은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유현태니까 공동이 하니까 장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아니까. 그 장로님이 10년 동안 중고등학생만 4,000명을 전도했어요. 4,000명을. 요즘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적어요? 혼자 4,000명을 전도. 우린 교회 전도비도 안 주고 자기가 사업하면서 자기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해서 4,000명을 전도했는. 그분의 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학교 앞에 매일 갑니다. 토요일 하루 가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학교 앞에 가면 애들하고 친하고 매일 빵 사주고 피자 사주니까 먹은 놈은 말이 없고 뭐 애들이 뭐 버글버글하게 따라 됩니다. 요즘 뭐 다음 세대 애가 없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가면 있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요. 많은 아이들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서울에 한소망교회라고 유영모 목사님, 통합적의 총회장하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로 함식 교제를 하는데, 그건 777 방법으로, 777이 뭐냐면 새신자가 한 명 오면 7시간 안에 반드시 신방을 한다. 7시간 안에 따끈따끈할 때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신방을 한다. 두 번째는 7사람의 친구를 붙여주신대. 7사람의 친구를, 여전도회 남전도회 친구를 동아리 취미해가지고 7사람의 친구를 붙여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러면 큰 교회들이 훨씬 더 철저히 전도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희 교회에 있다가 평촌 세정교회로 간 윤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아들이 대전으로 발령이 났는데 목사님 대전에 좋은 교회라는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거든요. 아주 큰 교회예요. 저는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권사님, 우리가 있다 그 간지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 교회는 전도를 어째 그래 잘해요? 물으니까 따라해보다 한 번 물면 끝장 본다. 그거는 한 번 물면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 아파트 동마다 교구장을 하나씩 정했대요. 그건 교구장이 우리 뭐 구역장 같은 그런 거 정도더라고요. 아파트 그 동마다 집사님들 구역장을, 교구장을 정해놔놓고 뭐 고가 사다리차가 이사를 왔다 이러면 바로 간대. 한 번 물면 끝까지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고 떠나가고 해도 10,000명 되는 교회가 유지가 된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큰 교회가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목숨 걸고 전도하고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세례요한은 7번째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함께 돌아가는 전도에 쓰임받은 전도는. 저는 요즘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느낌이 뭔가 하면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근사하게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점잖해요. 아주 명품 옷을 걸치고 얼굴에 손 동동 구르마를 쳐발라가지고 막 얼굴이 막 돼지같이 막 살이 쪄가지고 막 다들 얼굴이 복스러워요. 그리고 강의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웃지도 않아. 반응도 없고 막 발장을 끼고 앉아서 내가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으면 인가야 이다 이래가지고 막 반응이 없어. 교인들이. 제가 보기에 요즘 성도들이 상당히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굉장히 성도들이 매너리즘이어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순진무구, 말랑말랑 항상 어린애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막 찬송할 때 일어나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다 질질 울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하다 목이 메이고 성경을 듣다 남들은 다 혼자 울고, 이게 정기적으로 울림이가 떨림이가 설렘이 있어야 영혼의 볼링이 된대요. 치매가 안 걸린대요.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여러분들이 송년봉회가 참 좀 한 해를 마감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기적인 주기적인. 이런 건강관리의 핵심은 정기검진이에요. 정기검진. 이런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병원에 가면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유방에 혹이 3개가 있다 하고, 이게 뭐 자꾸 변한다 하고, 자꾸 쑤셔보고 조직검사를 하고 시급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막 병 주고 약 주고 막. 나이가 들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눈가리 백내장, 녹내장, 항관성,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이게.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내가 막 혈압이 높다 하고 무슨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고 당뇨가 있다 하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병원에 가서 위에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해보면 용종을 3개를 떼고 선종을 떼고, 용종을 그럴 땐 선종은 암이 되기 직전이 그게 선종이라고 있어요. 그걸 떼는 게 낫겠어요? 계속 키워가지고 암이 돼가지고 말기가 되는 게 낫겠어요? 무서워도 정기검진을 하면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송년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지금까지 언제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다고 막 사업이 망하네 마네 해가지고 막 부부간에 막 이혼을 하자, 이 개놈의 새끼 막 갈라서자 이 썩을 놈아 이래가지고 막 중내산에 할 때는 정기검진 안 한대. 이판사파이라고. 그럼 한두 해 정기검진 안 하는 그 해에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그 한두 해 암이 용종이 선종이 암이 돼버린다니까요. 조기검진이 그렇게 중요해요. 송년부흥회는 참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에요.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주여 어쩐지의 복을 주옵소서. 이해가 가기 전에 기도에 너뚜기를 주셨듯이. 맞아요 안 맞아요? 송구 영신태 송년부흥회 은혜 못 받는 게 지금까지 언제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에 어디서 다음에 뒤질 낀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이나리로다. 제가 파이브 현이라고 만들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오늘 행복하고 내일 또 자빠져 주무시고 나면 또 해가 뜨겠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게 천지백갈인데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월이 가고 제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어느 날 뭐 일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6학년 5반이 됐더라고요. 아이고 제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전 할아버지 얼굴도 뵌 적이 없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강호이 양호이 중 형님 2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이 교회 댕기는 사람은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만 살랑살랑 댕기도 귀신이 손을 못 대요. 사탄 마귀 귀신은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띠비리 거리기 띠비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용례를 해는 그분이 막 폐병에다 심장병에다 갑상선에다 온갖 암이 다 걸려도 86세를 사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암이 왔다가 아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암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7번째, 8번째 17절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엘리야 스타일은 뭔가 하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따라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시대 빵군한 제단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2단 3단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제자라서 엉망진창을 해놓은 것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응답하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무너진 시대인데 확인 사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네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하면 나라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악독한 왕,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40년간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아방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이상기후가 나타 3년 6개월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땡땡 가물어 빠진 때예요.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때에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로 구원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이유는 그 문제 한복판에서 이거 문제입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지가 빵군한 성전을 땜빵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불로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 그런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 스타일이에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교회 와서도 꼬잡한 거 보고 안 좋은 거 거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그 똑똑해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어려운 부분에 내가 커버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고 내가 대안이 되는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해서 불로응답받은.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별명을 받은 사람은 딱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은 성경은 원팀이래요. 원팀. 엘리야가 못한 걸 엘리사가 하고 두 분이 절묘하게 원팀을 이루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이 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아우 내가 어떤 저런 덩신 같은 걸 만나가지고 쥐가 시집자고 장가가 놓고 뭐 때문에 배우자를 원망하냐 이 말이요. 어우 뭐 저런 똘대가리 생겨 돼 있어. 네가 낳은 새끼라니까요. 애비를 닮아서 그런 거지. 원불교를 하지 마라. 원불교를. 남을 원망하지 마라. 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엘리야는 가장 엉망진창인 그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 나라와 민족의 방파제가 된 사람.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때 아람이 막 쳐들어오고 이럴 때인데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셌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맨날 전쟁 와서 이기고 포로를 질질 잡아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계집종이 하나 있었잖아. 계집종. 이름도 계집종이 아이고 우리 나만 장군님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대감마님 꽃이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원수니까 그리 안 하고
계집종이. 우리 친정골에 가면 엘 목사님이 계신데, 엘리사. 엘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싼수기도 한 판 받으면 한 방에 날긴데. 그래가지고 남한 장군이 와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계집종 한마디를 듣고 와서 그 큰 용사, 큰 장군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막힌다. 그분이 살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나라가 태평성대, 김원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태평성대가 그만큼 여러분 존재감이, 여러분 그 장로님이 살아있는 그때가 그 교회가 가장, 저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살아계시면서 성전 건축 몇 판 하고, 그 장로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그 권사님이 기도하실 동안에, 그 권사님이 여전도 할 동안에 제일 안정되고, 제일 평안하고, 제일 은혜가 넘치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존재감을 입는 거예요. 이 연말에 송년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저를 들어서 주옵소서.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나라의 국보급적인,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이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가 벌떡 일어나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헌신하면, 그 성가대 한 분이 헌신하면 그 성가대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일학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건 국보급적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엘리야의 스타일, 엘리야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불러응답받은 엘리야.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17절 제일 끝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따라합시다. 준비하리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방송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촌에서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김은태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제가 얼마나 잘할까 싶어. 그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안 한 것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주십니다. 종제기 조만한 거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한 바퀴서 들어보면 종제기 채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입을 넓게 열고 준비가 세팅이 딱 돼가지고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6개 맞춤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예비, 겸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주제는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해서 준비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은혜로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세례요한이 어쩌다 뿅 나타난 사나이가 아니에요. 8가지가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 있는 팔방미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빨리 죽었잖아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마디 울림이 있었지만 오고는 세월 속에 큰 신약 성경 엘리야 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역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의미가 없어요. 세계로의 손현범 목사가 저보고 목사님 교인 뭐 10명 100명 도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돈 한 푼 더 번다고 징징거리면서 그래 살아가지고 1년 2년 더 사는 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작년 이때 폐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1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했거든요. 지난주에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다시는 올 필요가 없다고 의사들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폐암이라 해보세요. 하늘이 노랗고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강사 바꿉니다. 고 김은호 목사 빼야 되고 저거 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암이라 하는데 할렐루야 떼가 또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느낀 게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흥망성사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루를 천년을 살아가듯이 감사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해라 성가대 하라 할 때 존말할 때 하는 게 낫겠어요? 애기 다 똥되는 게 낫겠어요? 너무 그래 병원에 갔다 집에 갔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몇 년 더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세례요한처럼 강력하게 굵게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로 살았지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짧은 세월을 살았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33년을 사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블로 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세월이다. 부끄러운 세월이. 그냥 벽에 똥칠할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복음 3번 따랐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땡큐.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으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혼란을 벗어나고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뚝 넘어가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쫄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늦은 비에 복을 받아서 이 송년을 믿음으로 휘뚝 넘어가면 또 새해에 또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복을 주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새해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촌에서 자랄 때 해거리가 있다. 해거리. 촌에 단감나무에 단감이 오지게 터지게 달리면 내년에는 쫓게 달려. 감나무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가 세력 조절해가지고 내년에 쫓게 달린다는 해거리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부산 특별시에 사시니까 촌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해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전도를 54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그전에는 한 명도 등록이 안 되더라고. 근데 작년 말에 한 놈이 죽으라고 여러 명이 죽으라고. 그놈의 새끼가 꼬셔도 안 되고 선물을 써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성탄절도 안 오고 송구영신까지 사기를 치고 안 오더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1월 첫 주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놈이 또 자기 직장에 있는 친구를 데려가니까 1+1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54명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그 놈이 애를 먹이더만은 그 다음에 해거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금년도 좀 힘들어도 주여 내년에는 해거리에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쁜 일은 또 금년이 조카오니 새해는 새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리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할망구가 되도록 기도를 했다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여자가 나중에 가장 큰 자로서 강력한 새로 강야의 외천자의 소리로 멋지게 살아갔듯이 여러분 은혜력 교회에서 뚜렷하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여천도자기 밀양도자기가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